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 17일 목요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즐거워하리라 라는 곡명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105편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동 발달 전문가인 백종화 교수는 아이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해라. 세 번째는 올바른 애착 관계를 만들어라.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언행을 배우게 하라. 사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안정감을 누리고 부족하다고 보이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신문에 쓰인 내용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목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 결심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벌써 10년이 넘게 서로 애정이 없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행복은 저 멀리 간 느낌이에요. 이런 결혼 생활 유지해야 될 의미도 없고 가치 있다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혼해야겠습니다. 1시간 넘게 남편을 원망하는데 남편에 대한 좋은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좋습니다. 그 정도면 이혼하셔야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차 한 잔 마실 때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남편을 인정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다시 만나 마지막으로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마지못해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편을 인정해 줄 만한 어떤 말도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이패드로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얼떨결에 말하기를 여보, 나는 당신이 지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 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들고 있는 태블릿을 내려놓더니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잠시 동안 멍하니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집사님은 불안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잠시 후 남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남편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기는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이런 고마움의 표시와 서로를 인정해주는 칭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고마운 건 당연하고 힘든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울 때 남편의 수고에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이 고맙다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행복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구나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기를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조물들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 즉 우상이나 이 땅의 헛된 것을 예배하거나 자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3절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아버지들은 모두 자기 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아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아버지는 부족합니다.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사랑의 하나님을 지식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했기에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 간수장, 그리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각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얻었기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 또한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살아가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먼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 매일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것, 한 번씩 아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 딸들이 아내랑 즐겁게 줄넘기 하는 것을 보면 행복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기에 각자의 삶이 개성이 있고 고상한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팀 티보라는 청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플로리다 대학 미식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쿼터백이었죠. 언론과 팬들이 그를 주목한 이유는 역전승의 귀재였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인 아이 패치를 붙이고 매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글자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가 프로에 가서는 규정 때문에 아이 패치를 붙이지 못하자 대신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티보잉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대학에 있던 프로에 있던 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 23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거역하여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사회 지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애쓴다면 우리는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과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고상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행동에, 습관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다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학교에 등교하는 우리 자녀들, 각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